송년주일에 우리 지자님은 기가 막힌 곡을 선정하셨고 솔로도 은혜의 목소리로 또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팀 전체가 온 성도들과 함께 감격할 수 있는 찬양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가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이지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 상태를 검진해보는 그런 주일로 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3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죠? 저도 2년마다 받게 되는데요.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나이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경제적이고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만성위염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다, 고지혈증이 좀 있다, 또 약간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건강검진을 받게 되실 텐데 건강검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사전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빨리 치료하고 또 예방하자 그런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년 한 해를 보면서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예방하고 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예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내년이 더욱더 행복하고 복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인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니까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이게 영적 건강검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했던가.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단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지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던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였다는가. 두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주관되는 삶을 살았는가.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가.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조정해가지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친절하게 대했는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내가 도왔는가?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에 빠진 적은 없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날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얼마나 살아갔는가.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결혼을 안 하고 35인데 하나님,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뜻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물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고 하는데 내가 맥주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답은 뻔하지 않겠어요? 배우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건 성경이고 나는 나야 하면 안 되지.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사냐고 손해보는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난 성경대로 살 때 놀라운 역사.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성경대로 살았던 한 사람,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설교는 한 15분, 10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시편 119편 47절 4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47절에 48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성경책은 주일날만 가지고 오시는 거고 성경을 읽는 것은 좀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시 묻지는 않으셨는지요? 세 번째로 건강검진하는 질문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였는가.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야 이 사람 이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내 몸도 아프고 다 귀찮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좀 스트레스를 덜 받죠. 젊었을 때는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런 사람 저는 만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나이가 들면요 다 귀찮아. 내 몸도 아픈데 뭐.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만 만나? 편한 사람만 만난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지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 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닐까요? 그것은요,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도 한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랑쯤이야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사랑의 표시로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사랑의 표시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70번씩 7번이라도, 그 490번인가요?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당에도 안숫사에도 권사에도 볼 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끝없이 사랑해야 돼. 목사가 참 괴로운 것은요, 뭐냐면 다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분이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원치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다 보면 목사가 싫은 거예요. 목사 뭐 아시냐고? 그분의 상황을 다 압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면 사랑하셨다.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통증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비난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다 덮는데 말입니다. 영적 건강을 측정하는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회개혁, 의료봉사, 학교 설립, 과부와 고아 돌보기, 가난한 자를 돕고 재난구조사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이 1년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학교로 말하면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 세례 의무금을 낸답니다. 서울은 10,000원, 경기도권은 7,000원, 경기도 밑에는 5,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7,000원의 세례 의무금을 내요. 제가 가끔 실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돈은 총회로 보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1월 15일 날 총회 세례 의무금을 내는 주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날짜를 잘못 정한 것 같아. 왜요? 성탈저 헌금해야지,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기도카드 작성하면서 해야 되지, 또 신년 예배 드려야 되지, 3번, 4번을 이렇게 드리는데 또 그것도 1월 15일 날 또 이렇게 돼. 날짜를 잘못 정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따로 안 해.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 여러분 몫으로 약 우리 세례교인이 어른 아이들 해가지고 약 500명 잡고 헌금을 보냅니다. 총회로.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얘기했던 사회개혁, 의료봉사, 학교 설립, 과부와 고아 돌보기, 가난한 자를 돕고 재난구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투르키에 지진이라고 전쟁 어려울 때 그 총회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드리고
때로는 또 한 번 교회들이 또 모아서 드리고 해가지고 드리는 거지요. 교회만큼 이렇게 긍휼 사업에, 기독교만큼 긍휼 사업에 앞장서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교회 해보셨잖아요? 전에 서해 기름 유출 사건 때 우리 교인들이 거의 날마다 가가지고 기름 닦았잖아요, 여러분. 기름. 그때 저도 가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닦아? 바닷가에 쫙 기름이 덮여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며칠 갔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거의 전국의 교인들이 가가지고 닦다 보니까 한 달 닦다 보니까 다 닦아지던데 보니까. 지금 서해안 가봐 표시가 나는지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일을 80%가 기독교가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80%가 기독교가 했어요. 각 지역마다 무슨 수제가 나잖아요. 교회가 해요, 교회가. 왜? 그런데 교회는 표시가 안 나. 성경대로, 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이렇게 이제 자주 모르게 한다고 사실은. 언론에 쉬쉬쉬해. 그러나 천주교나 불교는 막 언론에 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언론에 안 된다니까. 실제적으로는 한국에 무슨 재난이 나게 되면 다 기독교 몫이요, 기독교 몫.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긍휼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31년째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아직도 마이너스 카드를 쓰신단 말이야? 쓰지요. 교회에서 이제 양쪽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다 보니까 예를 어떤 선교사님이 또 누가 또 학교를 못 간다. 선교사님 부인이 여성 교사님이 급히 비행기로 후송이 왔어요. 수술을 받아야 돼. 돈이 없어.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GM 세계 선교에서 돈을 대지만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부이사장, 제가 GMS,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약 2,800명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사장님 돈 좀 내시오. 부이사장님 돈 좀 내시오. 그 선교지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 1년에 몇 번은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비행기 싹세다가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비행기 값에다가 후원비다 돈 1,000만 원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걸로 치료비 합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요? 주님이 긍휼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세상이야 갈수록 인색하지만 주님이 긍휼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더라. 그 영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세요. 5번째입니다. 영적 건강 검진의 5번째 질문인데 5번째 질문이 뭐냐면 죄에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침통을 느끼는가,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 죄 짓고 나서 그냥 지나가 아니면 말고 뭐. 세상은 유언비어, 뭐 거짓, 유포, 즉 명예, 훼손죄도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정치인들. 아니면 말고 해가지고 막 거짓말 만들고 험담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성립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막 법정에 많이 가. 장로님, 목사님 싸우고 법정에 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하나가 고검장을 지냈는데 지금은 변호사지요. 장로님인데 왜 그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법정에 오십니까? 법원 판사들이 욕한대. 그러니 나 장로로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참 창피하죠. 교회는요,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사실은. 세상과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침통하며 죄에 대해서 슬퍼야 돼요, 슬퍼야 돼. 근데 그게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신전의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게 되면 두려워요. 함부로 말 못해요. 신전의식이 있다면. 신전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험담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남을 세울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다윗 왕이 이렇게 보니까 멀리 불빛에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어. 목욕하는 모습. 그래서 그 여인을 사실은 간음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걸 숨기려고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래 놓고 우리아야, 생각하는 척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아내에게 가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해요? 지금 전쟁터에 나의 동기들은 생사를 넘나드는데 어떻게 아내에게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안 갔어. 그래서 다윗 왕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데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최전선에 보내라. 우리 말은 총알 바지해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야,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간음죄를 범했죠. 살인죄를 범했죠.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슬퍼하느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십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적 건강 측정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질문.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한다거나 천국을 사모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이제 임종을 맞게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정도지. 평상시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고장을 받는다거나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면 생각이 어때요? 언젠가는 닥칠 나의 삶. 나도 저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될 텐데 하면서 그 순간 형제들 좀 돌아보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요. 여러 가지 감사한 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장례식에 많이 가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1년에 한 50번은 갑니다. 우리 교인들은 10대 번이 되고 우리 교회 장례는 1년에 10대 명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노회나 총회나 또 많은 어떤 학교나 관계성 때문에 장례식을 가서 헤아려 보니까 한 50번은 가요. 장례식 갈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나도 훅 갈 수 있다.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중에 내 장례식에 야, 멋지신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가셨네. 이래야지. 물론 100%는 그러지 않겠죠.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또 제자들이, 후배들이 좀 더 계시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종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천국을 사모해야 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상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으며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다 보면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인데 하다 보면 좀 더 하나님의 일로 충실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그래 천국 아무도 본 적도 없지. 그래 아무도 들어본 적 없을 거라고. 그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그렇지만 말이야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천국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 보신 분 계세요? 천국. 혹시 여러분 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참, 예를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믿는다, 이렇게 안 하면 주의 길을 가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건강을 측정하는 6가지 질문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자, 202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까? 또 삶이 성경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시 나홀로 신앙, 나만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많았습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습니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존경을 못 받아. 전체적으로 자기 혼자 교만해요. 관심 받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찾게 만들어야 돼. 주변에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야 돼. 찾게 만들어야 돼.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으며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는가. 지금 여러분 좀 심각하거든요. 병원에 건강검진 받게 되면 심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혹이 어디 아프다고 안 할까봐, 혹시 이게 암이라고 안 할까봐 병원 건강검진 받을 때는 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심각한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 아픈 분은 약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건강을 찾으니까.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몇 시간, 한 10시간 좀 남았나요? 하여튼 남은 시간 동안 한 10분이라도 한번 조용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나의 영적인 건강은 지금 설교 들을 때도 하지만 여러분 따로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조용히 한번 집에 가셔서 어디든지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2024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4년을 출발해서
영적인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2024년을 출발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이 2024년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